계시록 변론중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편인 진실한 자들의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전삼전만의 역사죠. 전삼전만에 구원의 승리를 이루고 후삼전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대접장과 아마겟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는 아마겟돈에서 백마탄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변성도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인정받은 인맞은 변성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역사가 인간의 머릿속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단체, 완전한 인격,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이런 단체가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게 참 믿기 어렵죠. 수많은 교동과 교파가 많은데 그런 완전한 단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문제겠죠. 이게 이제 알록을 보는 단체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다. 이걸 보는데요. 영적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방법을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놈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을 가진 7천사라고 했죠. 이 7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는 대접장이 진노 심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무리에 앉은 음녀에 대한 심판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 이제 15절에 보면 요거를 무리에 앉은 음녀를 뭐라 그랬습니까? 불은 백성과 불의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세력 위에 세상을 다스리는 음료적인 정권과 기업권을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판의 대상자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녀인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녀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 신랑도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악의 세력인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고 마귀의 세력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게 바로 음녀인데 그 마귀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여기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비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로 움직이지면서 땅에 또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관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기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는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어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이 붉은 빛 짐승은 기록 13장에서 이제는 3세대에서 승리함으로 후 3년만을 이제 다스리는 패권 세력을 뜻했으니까 이게 공산당 세력입니다. 그 공산당 세력과 아주 같이 해서 극도로 교만한 세력인데 성들을 괴롭히고 하늘을 해방하여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권세를 42달 동안 받았다고 그랬죠. 후 3년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종들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인데요. 이때
만행왕을 대적하고 짐승의 세력을 의지하고 사는 이 세력들이 음녀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다 해당이 되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하고 또 공산당에서 나온 WCC나 WA를 용납하여 다원을 주장하는 이 음녀 정권과 교권이 바로 이 시진핑의 대장인 정권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 그런 정권이 지금 됐죠. 누가 봐도 이제 완전한 마귀적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만이 모든 정권과 교권을 지금 잡고 있는 때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멸망이 되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녀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된다. 그것이 음녀의 기본이고 모든 죄악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 큰 악의 세력을 허락했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온 증거고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협상하고 그 짐승만을 딸가고자 하는 것이 이 음녀 정권 교권인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대여전 일을 보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물론 공산당을 가진 그런 자들 짐승과 타협하고 따라갔는데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것이 이제 청왕상 시대고 협상 시대다. 여기 이제 종말 중에 종말인데 심판 때가 온 것이죠. 한국으로 오면 이제 20세기 그 말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 노무현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정권들이죠. 이게 이제 청왕말 시대 협상지로서 멸망의 정권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 정권인데 지금 최악의 정권이 현재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 이제 바로 이런 협상을 하게 돼서 모든 죄악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음녀의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세상에 대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이제는 영의 세계로 봤을 때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세 가지 세력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미약한 세력을 통하여 이제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의 소수를 통하여 세계통일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 바로 전 3년만의 역사고 후 3년만에서 이제는 패권들에게 잠시 맡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최종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주인 백마탄자들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선지가 자기 교권으로 세상을 통하여 자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또 마귀의 세력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움직여지고 있죠. WCC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일루미나이트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짐승 정권이라는 이 공산당 정권은 또 공산당 나름대로 세계통일해서 공산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또 그들의 욕심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북한과 중공과 지금 소련이 그렇게 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은 공산당 세력이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은 후 3년만 들어가기 직전에는 또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력으로 이제 세상이 혼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서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도 자행자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고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수많은 성도들의 예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겠으니까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던 악한 세력이죠. 이게 대표적인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에서 기독교를 멸살하고 많은 순교자를 낸 사실이 많죠. 근데 거기에 빌붙은 악한 정권들이 다 그렇게 또 살아왔죠. 그래서 많은 음료 사상을 가진
이러한 정치 세력이 많은 순교자들을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라 거기에 취한 자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악의 세력들은 긍휼과 자비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뭐 짐승 하나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거나 똑같이 여기니까 이 무신론 유물에 공산한 사상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런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마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그거를 이제 그 비밀의 정체를 알려주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다니엘서 7장과 더불어 이걸 잘 깨달아야 이게 정확히 깨달아지는데,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고 이것만 해석하니까 또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관한 자들로서 장세로 생명책에 농명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죠. 여기 보면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종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었죠. 또 전에는 있었다. 요걸 이제 다음 그 기절에서 정확히 또 얘기를 했죠. 이거는 공산당 세력 나오기 이전에 이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됐건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가 됐건 이러한 기독교 세력을 방해하는 이런 정치적인 세력이 항상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들은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생명체가 기록된 자들은 다 자기 편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재앙돼서 심판받아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요때 당시가 그 로마의 네로 정권 시대거든요. 요거 쓸 때가. 그러니까 이 네로 정권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악의 정권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 이전에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있는데, 로마 정권 이후에 나오는 나라가 이 세상의 끝을 맺는 악의 세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다가 없어졌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무정행이니까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나오는 일들을 여기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9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걸 한번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더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랬죠. 이게 오래 이제 잘 보시면 일곱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가 일곱 머리는 이제 일곱 산이다 그랬죠. 일곱 산은 세력을 뜻한 것이니까 강한 패권, 그 시대 강한 패권 세력을 뜻했는데, 일곱 왕이라고 또 그랬죠. 그것은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강한 패권 세력의 나라를 뜻했다.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일곱 머리입니다. 그런데 다섯은 망했다 그랬죠. 이건 로마 시대, 이스라엘 시대,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쓰였을 때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을 망한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 다섯 나라가 바로 여기에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게 불렀고 악의 세력으로서 아주 악한 행을 많은 그 시대의 패권 세력으로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또 다섯이 망한 나라가 바로 이 헬라까지 다섯 나라고, 그 당시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네로 황제로서 얼마나 또 박해했습니까? 로마 식구를 이제 불살르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래갖고 기독교를 무차별하게 순교를 내고 많이 죽였죠. 이것이 이제 로마 네로 정권의 이제 일인데, 이런 악의 세력이 장차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또 나오는 것이 이제는 바로 뭐냐? 잠깐 동안 계속할 나라라고 했죠. 요게 이제 1917년 스탈린이 타락해서 레닌 막수지를 통하여 이제는 이론을 정립하고 공산당의 볼셰비크 혁명을 이루어서 악의 세력으로 등장했거든요. 여기 이제 바로 일곱째 머리라 이 말입니다. 일곱째 머리는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제는 열 뿔이 달렸고
또 여덟째 속한 자가 나온다 그랬죠. 이 여덟째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후 3년 만에 패권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3세기에서 승리함으로 후 3년 만에 계율 13장 같이 수정 통치를 하는 이런 짐승의 악한 세력의 정치 세력을 얘기한 것이니까 조금 있다 이제 등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잠깐 동안 계속된다 그랬는데 이 잠깐 동안이 벌써 100년이 넘었죠. 올해가 103년째 되나요? 이렇게 되니까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이게 심판기고 이게 악의 세력의 마지막 세력인데 이때들이 망하는 날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세상 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아직도 해들이 남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을 통해서 좀 하고 되는 일들이 지금 성취가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한 잠시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의 악한 세력인데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대가 돼서 결국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결국은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하나 앞에 잠시 한간 들어쓰이긴 하지만 이제는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최종 승리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여기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12절 14절입니다. 내가 보던 여월벌은 여월왕이니 아직 나를 이르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인실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대해 주시오 만행이 와시오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겠죠. 여기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가 되는데 열불이 등장하죠. 근데 이때 당시는 아직 그런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 열나라를 배워왔죠. 요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니엘서 7장을 잘 알아야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요게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위성국가 분명히 열나라가 있었죠.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바로 이 열나라가 바로 위성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없어진 상태가 됐으니까 이게 후삼전물에 들어갈수록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소련 공산당을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세력이 이제 다시 세력화될 때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하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신제 전삼전만에 인을 쳐서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이고 여기에 최종 승리하는 인마디 14만 4천 명의 여기에 백마탄 군대를 일으키는 기간이 있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언약으로 싸우긴 하는데 하느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당할 수 없으니까 지게 되겠죠. 요 비밀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최종 승리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 일들을 하는 건데 그 백마탄 군대가 이기는 세력이 누구냐? 그거의 정체를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인정하기 힘들겠지만은 이게 1300년 만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고 다시 연해 400년을 통하여 지혜빨 같은 갈대 다름질의 말씀으로 이제는 마지막 사령의 변론의 경고를 할 때 이때 나오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33년만 30일 동안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왕국 부서제를 이기고 지상 강림하는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누구라 그럽니까?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최종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많은 것을 지금 주장하는데 그게 다 미혹이고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은 것이죠. 부르심을 얻는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 성령을 받아 중생받은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인 중에 여기에 보니까 빼내심을 얻고 그랬죠. 이건 알고만 모으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알고를 모으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로 청량하는 역사가 와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충성과 지혜를 다해서 이 연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충성할 지를 다하고 회개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원자자분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일곱 영을 받아서 죽장과 비례성찬을 몸이 돼서 재림의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14,000명의 무리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빼내심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바로 알고만을 모으는 1300만의 역사활동에 나오는 완전한 변화성대 단체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도 진실한 자가 이긴다. 여기 이제 진실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적인 이런 진실의 뜻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은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력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진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편에서도 완전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충백기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최종적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고 이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받은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자들이 이제 최종 승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왕국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지상 평화왕으로 예수님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지상 평화왕을 이루는 일들을 뜻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진실한 자들이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은 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14,000명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건 알지 못하는 미혹에 수친 겁니다. 전삼년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임박한 날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변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는 시련 가운데도 변치 않는 이러한 그 성도다. 그래서 이 누가 변화나 변치 않는 걸 누가 시험합니까? 이게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마귀의 사명은 최종적으로 왕권 받은 14,000명을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니까 거기서 나와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미혹이 많은 세상이고 아주 악한 세상이고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삼전만 동안에 인만이 14,000명을 고려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강함없이 증거하고 말씀을 강함없이 그대로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이걸 또 신학적으로 속화된 이런 신앙 노선을 따라간 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완전한 14,000명의 입맞은 완전한 단체의 조직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각 나라마다 별도로 이룰 수 없고 한 교회 안에서 한 단체 안에서 하나로 모여들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선지국가인 한국의 첫대교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예정된 진리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시작 달리를 갖고 온데 그것이 천삼년의 역사 동안에 이런 날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이기는 것이다. 무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곧 천삼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이런 최종 승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또 조금 더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것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 마귀의 세력은 바로 그렇다 이거죠. 마귀의 세력은 실컷 이용하고는 이제는 그 자들을 또 버리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 공산당들에게 속는 세력들이 그런 겁니다. 공산당을 도와주고 잘하면은 자기들이 공산당한테 아주 이제 큰 영광을 누릴 줄 알지만 먼저 나중에 또 죽이거든요. 이게 공산당이 하는 방법이고 마귀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자들이 바로 이 음녀 정권이라고 그랬는데 공산당들에게 빌붙은 정권 세력과 또 거짓 선지 세력이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딱 이제 실권 이후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겟돈 때 스스로 이제 핵무기를 터쳐서 서로 다 죽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게 심판이 끝나거든요. 이때 최종 승리라는 것이 백마탄 군대가 되는데 백마탄 군대는 뭐로 이긴다 그랬습니까? 이양검으로 이긴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오는 이양검. 요거는 이제 계시록 11장 2절 4절 5절에 보면 이제 7명을 받은 종이 이제는 완전 무장을 갖춰서 입에 막대기로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말씀 권세,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이제 그 권세로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래서 말씀의 칼로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마귀색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핵무기가 터져서 되는 부분들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거는 뭐 여기에는 서책에는 표현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틀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거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응해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여호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그랬죠.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가 오고 후삼년만에 이제 짐승의 피를 받는 역사가 오고 아마겟돈 오기 전에 또 대접장으로 계룡을 받게 되고 그 때가 돼야 이제 이게 멸망이 오는데 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면 그렇죠. 아마겟돈이 가깝다, 3세대니 가깝다, 휴거가 가깝다, 별소리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이 예제전 간에 아주 순서적으로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져서 차례되는 거기 때문에 전산면에 들어가면 10만 4천 명이 37일 동안 나오고 오늘 항충하였다는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와 육적 유대인들이 해결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마침으로 이제 구원하여 이제 예비치를 인도하는 역사가 오면 그러고 나서 후삼년만의 역사로 진행되다가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를 끝이 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사랑의 변론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주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하시고 하느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